할렐루야. (8월 23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진리를 쫓는 자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 에덴 동산의 지혜로운 뱀은 진리를 쫓지 못했습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이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냥 무작정 죽는다고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죽고자 한다면 산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을 위해서 나 죽겠다. 잘 죽어라. 잘 죽으랍니다. 죽고자 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 죽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를 향한 길입니다. 바로 길입니다. 잘못된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입니다. 그 길을 내고자 한다면, 목숨을 걸고 그 길을 내고자 한다면 사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병들어서 사고로 죽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길을 내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근데 한평생 잘못된 길을 냈습니다. 그 바톤은 절대 이어받지 않습니다. 길을 막아버리죠.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더라도 내가 받은, 내가 추구한 뜻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차피 죽습니다. 영원히 살고자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래 가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살아서 숨쉬어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존재하길 원했지만 예수님이 존재를 하게 되면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택해서 제자들을 살리고, 그리고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살인자도 살인마도 양심이 있지. 많이 못 아이가 피를 많이 처먹었는데 또 먹을 거예요. 자기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습니다. 대장이 죽었습니다. 이단의 개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움찔하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이단의 개수였습니다. 두목을 쳤습니다. 그러면 오합지졸이 될 것이고 사분오열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두면 되는 것입니다. 대장이 죽었으니 그들 또한 겸허한 마음을 가질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제사장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반드시 누군가는 분명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잘못을 뉘우쳤을 것입니다. 너무했다. 왜? 죽고 나면, 일을 저지르고 나면 알게 되거든. 내가 좀 심했다. 사람을 죽였는데, 앞에서는 정당하다 하겠지만 돌아서서는 그들도 양심이 있는데, 사람인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느낌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아차 싶었습니다. 아차 싶어, 완전히 맛이 갔는데 아차 싶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아니구나, 쏘갔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와,
내가 사단의 몸종이 되었구나. 내가 더 이상 살 가치도 없고 나는 죽으리라. 나는 죽어서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는 길이야. 내가 내 죄를 씻는 길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없어서 더 이상 살 힘도 없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죽음을 택합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뱀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용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데 결국 어때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지혜가 아니라 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실력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진짜 강도들, 그리고 이 주먹쟁이들은요, 여러분, 정의롭게 살면 그 나라가 조용합니다. 그 지역의 그 고을이 조용하고, 조폭이 태어날 때부터 싸움을 너무 잘해. 소리도 엄청 커. 야! 그러면 뭐 동네에 뭐 이 스피커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떴다 그러면 조용합니다. 그 사람이 정의롭게 산다 그러면 그 고을에는 경찰이 필요가 없습니다. 맞지요? 경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사건 사고 그 동네는 뭐 사기꾼들 다 도망가고 도둑놈들 다 도망가고 소매치기 다 걸리면 죽으니까, 걸리면 손모가지 부러뜨립니다. 함부로 욕하면 어때요? 혓바닥 쭉 잡아당겨가지고 손으로 혓바닥 쭉 잡아당깁니다. 사람을 함부로 비방할 수도 없고 참수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범죄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가 있으면, 밀림의 사자가 있으면, 백두산 호랑이가 뜨면 그 산은 조용해집니다. 호랑이가 없으니까 여우가 늑대가 왕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정의롭게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갈까? 근데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지혜로운 뱀은 그 지혜를 생명을 살려는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는 데 사용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고자 몸부림을 쳤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진리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뱀은 아니, 안 죽는다 였습니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였지만 아주 무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칠 것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괜찮아. 결국 어때요? 결국 어때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먹어도 죄가 되는데 강도짓을 합니다. 강제로 훔쳐먹습니다. 도둑질하다가, 도둑질해도 죄인데, 몰래 따먹어도 죄인데, 따먹다가 들켰을 때 강도로 돌변해가지고 폭행을 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죄가 돼요. 살 가치가 없습니다. 저 새끼는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생명의 열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열매였기 때문에 따먹으면 죽는다. 그것이 에덴 동산의 진리였습니다. 하나님 섭리 역사 시작할 때 진리였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시작할 때, 10대 때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진리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리고 1600년이 흘러서 노아시대, 이것을 축소시키면 16세가 됩니다. 16세 때는 결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16살 때 결혼을 했지요. 그때는 결혼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잘 키웠기 때문에 정말 결혼을 잘해야 합니다. 결혼을 잘 못하면 집안은 내려앉습니다. 남자가 사회가 잘못 들어오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은 폭삭 내려앉습니다. 주저앉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결혼을 잘못했어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다 결혼을 잘못했어요. 더 이상 그 가문은 빛이 없다. 빛이 없다. 넷째, 다섯째가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결혼 네 멋대로 할래? 나가! 호석해버리는 겁니다. 이 재산 물려주지 않을 것이야. 아버지 재산이 500억이 넘습니다. 장남은 그거 얻어먹을 줄 알았으니 안 줘! 첫째, 둘째, 셋째까지 심판해버리고 넷째, 다섯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결혼 잘해야 돼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결혼 잘못된 걸 심판해버리고 족보에서 제거했습니다.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리.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이사 가라. 이사비만 줍니다. 포장 이사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딱 주고 그 500억이나 되는 재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요. 넷째, 다섯째가 왔다 싶은 거 이제 우와 우리 거다. 뭐만 잘하면 된다? 결혼만 잘하면 된다. 아버지가 원하는 결혼, 엄마가 원하는 결혼, 결혼만 잘하면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희들 그따위 식으로 결혼하면 내가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없으니까 그따위 식으로 너희들 야 며느라 왜 술을 마시니? 너 춤을 아무리 좋아해도 집에서 춤춰야지 나이트클럽을 왜 가? 아들을 불러서 야 이놈아 집에서 춤춰라. 아니 노래방에서 추든가. 그 나이트클럽을 왜 가? 그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거기 가면 몸에 세포 태교가 안 좋아. 며느리에게 병들면 어떡할래? 거기 가서 술을 왜 마셔? 그 테이블에 그 의자, 그 곰팡이, 그 세포들, 야, 그 질병이 거기에 그 역병이 돌면 어떡할래? 그 자리에 누가 앉았다고? 거기에 강도 도둑놈들이 사기꾼이 앉는 자리에 그 의자에 왜 앉아? 참남하다. 어때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배은망덕한 놈은 안 돼. 절대 그 의자에 앉으면 안 돼. 여러분, 살인자가 생명을 죽인 살인자가 연쇄 살인마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민기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할머니 나 의자 접혔네? 저기 앉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 앉게 하지. 차라리 내가 바닥에 앉을 테니까 내 무릎에 앉아. 그런단 말이야. 절대 그 의자를 못 앉게 합니다. 모르니까 거기 앉는 겁니다. 모르니까 거기에 앉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사람에 가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친절하니까, 잘해주니까, 웃으니까. 우와,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다, 뱀이다, 독사들이다, 가까이 하지 마라. 너무 친절하니까. 바보 같은 거. 그래서 결혼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같이 뜻을 도모하는 아담을 만나라. 뜻을 도모하는 하와를 만나라.
그렇게 만나야 돼. 조금 못 먹어도 전세살이 해도 얘야 그거 아니야. 만나라. 만나야 돼. 연애를 하더라도 분명히 연애에서 헤어질 것 같아. 부자, 집,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길 싫어하고 찬양하는 걸 싫어하고 기도하는 걸 싫어하고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예수 옛자도 싫어요. 그런 자하고 연애하지 마. 부족해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아담하고 연애를 하라. 아들아, 딸아. 부모라면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 왜? 진리이기 때문이었어요. 진리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담과 하와 때도 그 뱀은 하나님을 섬긴 자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런데 독사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시대 관원들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 노아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방주에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모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 사울 왕 보세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습니다. 너무너무. 근데 진리를 쫓는 자를, 자기보다 더 진리를 쫓는 다윗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거다. 이미 월권 행위를 한 겁니다. 이미 마음에서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선지자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예배를 주관해버린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예배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큽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어져서 사울 왕은 제사를 드리길 원했지 순종,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진리 앞에 진리를 쫓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쫓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기름이 내려갔습니다. 기름 보면 어때요? 부시게 빛이 나잖아요. 햇빛이 쫙 내려왔을 때 순간적으로 어때요? 부지개처럼 빛이 보입니다. 칼라가 보이죠? 칼라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기름 없이는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창조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였습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쫓으니, 진리를 쫓으니 사울 왕은 왕이라는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윗을 절대적으로 보호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때? 사울 왕은 죽게 됩니다. 원래 그렇게 죽을 팔자가 아닌데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바보같이. 전쟁은 누가 해야 된다? 다윗이 해야 된다. 하나님마다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마다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팀을 가지고 성전부를 울리는 사람이 있고 패전부를 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촛대가 넘어갔습니다. 다윗은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하늘의 운세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를 옆에 둬야 하는 겁니다. 왜? 이미 자기가 악신 들렸을 때 다윗이 와서 이번에 바이올린입니까? 하프입니까? 악기를 탔잖아요. 비파 수금을 탔잖아요. 그러니까 악신이 물러가더라. 악신이 물러가더라. 우리도 예배 때마다 건태가 노래 부르면 형님이 저한테 와서 야 진짜 노래 잘한다.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나도 마음에서 잔잔한 감동이 와요. 다윗은 오죽했을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죠? 악신이 물러가더라는 거야. 악신이 물러가서. 그럼 눈치를 채야지. 근데가 찬양하는 걸 반대한다. 방해한다. 못하게 한다. 그거요. 심판받아요. 큰일 나요. 하늘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찬양하지 마. 그러면 나중에 천사한테 어때? 땅콩 맞습니다. 얘끼 이놈. 니 할 거나 잘해라. 누구나 다 마찬가지.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걸 가지고 어때요? 쫓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거슬리면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에덴 동산에 뱀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명분이 뭔 줄 아세요? 교회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한다. 저기 싸우고 비방하고 헐떡고, 아니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사람들끼리 왜 저래? 아니 교회 가면 싫어. 안 가요. 그런 거 보셨죠? 교회가 왜 저래? 수준이 낮아. 수준 낮으니까 교회 오지. 공 못하니까 학원 가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부족하니까 교회 와서 노력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다 아픈 사람들이지. 이거 왜 아픈 사람들이야? 건강해야지. 아니 의사도 아프네? 젠장 네 병이나 나서라. 이런 사람. 아니 원래 건강했는데 병자들을 자꾸 만나니까 당연히 몸이 안 좋아지지. 그걸 왜 그렇게 심판해? 바보들이죠. 그처럼 교회는 영적인 병원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부족하고. 저 사람은 여기 왜 왔어요? 아니 교회니까 왔지. 섭리는 더합니다. 섭리는요 더해요. 오지 못할 사람이 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다른 곳에서는 낫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주 강력한 진리 말씀으로 인생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세요. 섭리에서 이런 말들을 씁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왜 따먹어? 야, 이단이다. 사이비다. 그리고 성경은 비유로 풀면 안 돼. 문제 그대로 봐야 돼. 그 생명나무, 선악나무 그거 아담과 하와가 아니야. 진짜 그 열매가 있어. 그리고 진짜 말씀을 거부해버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거부해버리고 아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니다라고 사람들에게 퍼뜨려버립니다. 야 진짜면 그곳에 그런 일이 나겠니? 진짜면 그러지 않지. 젠장.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고 그러면 왜 사람을 미워해요? 왜 싸워? 왜? 왜 서로 시기질투하고 왜 서로 헐떡고? 다 그렇잖아. 교회마다 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곳은 교회가 잘못됐어. 이단이야 사이비야. 야 장로교 가지마. 선교사들 야 저끼리 싸우더라. 하나 안 되더라. 양화진에 가니까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야 벽이 딱 꺼져 있더라고. 야 하나님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그러지 않아. 없어.
섭리고 뭐 지랄이고 아니야. 이 조선 땅에 무슨 복음이 들어와. 다 잘못됐어.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사들 교황이 저러면 안 되지. 신부님이 수녀님이 저러면 수녀님이 왜 저리 성질이 못됐어. 썩내고 저 잘못된 거야. 그럴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보 멍청이들이지. 사람이니까. 근데 진리를 비진리로 선포합니다. 그거 아니야. 그곳에서 상처를 받았고 그곳에서 그 말씀을 통해 진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마음에 화상을 입고 화상이면 평생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흉터는 그대로 갑니다. 평생 마음의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야. 그 말씀은 진리가 아니야. 진리면 그럴 수가 없어. 진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잘못됐어라고 해버립니다. 저는 반대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산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다 비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 생에 가서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늙어서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 청춘이 있을 때, 새파랗게 젊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다음 생에서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쓰고 몸부림치며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그 진리를 쫓아야 합니다. 진리를 쫓는 창명교회 성도, 창명교회 그리스도, 그리고 섭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롯은 쫓지 못했습니다. 바보 같은 새끼, 바보 같은 놈. 그 돈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데 자기 숙모가 몸을 팔아가면서 여자로서 수치를 당하며 능욕을 당하면서 부끄러움을 입어가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왜 태문이 열리지 않을까? 왜 태문이 열리지 않을까? 하나님 왜 태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태문을 만약 열어줬다 그러면 뱀의 자식을 낳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문을 닫았습니다. 씨를 받아도 잉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태문이 닫히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도 죽고 사라는 아브라함과 같이 백년해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뱀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뱀의 첩이 되는 겁니다.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일단 가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를 못 낳는데 어떡해. 하나님이 사라의 태문을 닫았습니다. 사라가 젊었을 때 감격 감사하면서 살았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하나님 나한테 저주했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토록 기도를 해도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덜썩 들었었으면 어떡할까요? 아브라함을 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 태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때까지 사라는 진짜 아브라함을 쫓았습니다. 믿었습니다. 자기가 받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수록 롯은 아브라함과 삼촌과 숙모를 또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족속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유랑민들이 굴러 들어온 돌이 어떻게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안하지. 길면 일주일, 진짜 길면 한 달. 배려해주면 1년도 못 있을 겁니다. 빨리 떠나야 합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디아스포라죠.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이라 했습니다. 정착을 못합니다. 직업도 농업이 아니고 목축업입니다. 아브라함 갈수록 거부가 되어갔습니다. 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근데 롯은 끝까지 진리를 쫓아야 하는데 롯에게는 진리가 무엇이었을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예배드리면서 전도하면서 사는 게 진리였을까? 생명의 말씀이었을까? 아니요. 아브라함을 쫓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진리를 쫓으니 아브라함을 쫓을 때 롯 또한 진리를 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할 때 나는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머니라도 해줘야 되고, 독립자금 얼마 안 되더라도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보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감자가 있으면, 고구마가 있으면, 휴지가 있으면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헌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독립군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독립군.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독립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할 때 함께 뛰고 달리지 못하더라도 응원을 해주고 메시지를 보내주고 군수물자를 보내주고 응원해주고 그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정말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귀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길 걸어가는 사람 물 한 그릇 줘도 어때요? 축복이라 하잖아. 그죠? 축복입니다. 목말라서 물 한 그릇 달라 했는데 문 좀 박달랍니다. 지나가는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대세가 길었구만. 이 집에 문은 다 있다. 그럼 옆에서 지나가던 며느리가 듣고 스님 우리 집이 왜 축복이 운이 다 있습니까? 스님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한수 문을 떠놓고 밤마다 달을 보고 30일 동안 정성을 들여라. 그러면 내가 그때 답을 알려주리라. 30일 동안 정성을 들였습니다. 30일째 스님이 며느리에게 어떤 답을 주겠습니까? 고을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라. 답이 고작 그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뭐 가난한 자들 뭐 있나? 다 밥 먹고 사는데. 옛날에는 가난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밥 한 그릇 대접하라. 거제들이 오면 식은 밥이라도 줘라. 그러면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스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럽니다. 그전에는 정성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들으면 샹 빠져나가요. 그 어떤 위대한 말씀도 들으면 샹 빠져나가는데 정성을 들이면 어때요? 아주 기본적인 말씀도 아멘. 교만한 마음이 빠져나간 거예요. 몸에서 교만한 바람이 빠져나갔다고요. 바람 들면 풍이 온 다음에, 중풍이 온 다음에 청소년도 질풍노도의 세계가 있습니다. 질풍노도의 시절이 있습니다. 그건 뭐게요? 찌랄병이지. 바람 들어가면 바람. 대가리에 바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사춘기. 그거는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런 애들은 촌에 내려가가지고 고추밭에서 하루 종일 고추 따기 만드는 겁니다. 재래식 변속 화장실에 가가지고 똥물 퍼서
저 사과밭에 똥을 버려라 그러면요, 질풍노도의 어디 있습니까? 질환병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감사한 마음. 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배가 부르니까 그게 오지. 배가 부르니까. 진짜 고생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자, 어머니 옛날에도 건태기가 많았습니까? 예? 옛날에는 건태기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애 키우기 바쁜데, 안 그래요? 삶 자체가 건태기지 뭐. 늘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요즘 어때요? 젊은 사람들 보면 힘들다 그러면 참 웃기죠? 웃기면 6.25 사변을 겪은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은 눈높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진리를 쫓는 자입니다. 진리를 쫓지 않으면 이 세상 불평불만 온갖 투성입니다. 그리고 내 팔자 해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잘생겼다, 멋지다 해도요, 자기 거울 보면 예쁘지 않아요. 잘생기게 안 보입니다. 멋지다 그래도 양에 차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야, 그래도 이제 그만큼 살면 잘 사는 거지. 절대 잘 살게 안 느껴집니다. 부족투성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진리를 쫓아야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인지 롯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롯이 정신 차렸어야 됩니다. 결국 어때요? 롯의 마누라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소금 기둥. 소금 기둥이 아무 작도 못 쓰는 거예요. 아무 작도. 강한 긍정인데 부정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디에 쓸고 쓸 데가 없다. 못 쓰는 것입니다. 사회, 죽음의 바다, 소금 기둥. 아무 작도 못 씁니다. 롯의 부인은 하나님의 뜻이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랬습니다. 근데 롯의 부인이 뛰다가 뒤를 싹 돌아봤는데 소금 기둥이 쫙 이렇게 됐대. 이게 말이 돼요? 뭐 쇼하나? 이 뭐에 뛰다가 돌아보는 순간 짜짜짜짜짜 발가락에서부터 짝짝짝짝짝 소금이 짝짝 되면서 어때요? 머리카락까지 쫙! 이게 소금 기둥이 된대. 세상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똑같습니다. 마음이 딴 데 간 것입니다. 딴 곳을 쳐다보지 마라. 쟁기를 잡았으면 앞에 소만 쳐다봐야지. 핸들 잡으면 앞을 봐야지. 옆에 먼 산 보다가 딴 데 보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포토하고 박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걸 박아요. 사고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늘 우리 아버지한테 야양 봐라. 제발 운전할 때 딴 데 보지 마라. 저희 아버지 오토바이 운전하다가요, 간섭. 온 동네 누가 이 밭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저 논에는 누가 일을 하는지, 형, 뭐, 다 많이 쳐다보죠. 저도 우리 아버지 오토바이 뒤에 많이 탔는데, 매일 이렇게 잘 보셔. 잘 보세요. 그러다 어느 날, 보지 마라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한테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말하지 마라! 열받으면, 말하지 마라! 그러세요. 방송이라서 제가 차마 이 속어를 비속어를 사용 못하겠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웃겨요. 우리 엄마 아버지 싸우면. 지금 생각하면 참 너무 참 재미있으신 분들은. 그러다 어느 날 오토바이 타고 가다 어느 날 똑같이 어김없는 드라이브를 하시다가 보다가 어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 보다가 꽉! 눈 떠니까 그때 아버지가 쓰러져.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아버지 지금 병원에 가고 있대. 구급차로 가고 있대. 세상. 큰 사고가 났어.
운전대를 잡고 절대 돌아보서는 안 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습니다. 사고 난다. 큰일 난다. 딴 데 보지 말. 저 성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럼 어때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듯이 하나님의 뜻이 사라졌다. 상실됐다. 롯의 부인은 이제 더 이상 롯을 따라가지 않는다. 더러워서 못 따라가요. 근데 당신도 이제 같이 함께하지 못하게. 사라는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했는데 롯의 부인은 롯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상실되니까 롯 부인 또한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성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 이미 오셨다. 언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곧 오리라 했는데 많은 제자들이 수시로 무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이미 오신 건 속 사람이 온 겁니다. 영어로 다른 말로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낸다 했습니다. 이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네 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역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영어로 예수님을 맞이하자.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합당한 기도를 하라. 예수님이 듣고 아버지에게 기도를 올리신다. 그러니 기도하라. 이것을 절대 믿고 가는 서민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 이미 영으로 부활하셔서 오셨다.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봐라. 진리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임마누엘. 많은 천사들도 있겠지만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 바로 성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리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쫓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오심을 믿게 해주셔서 보이지 않는데 이미 재림하셔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리를 쫓는 자, 진리를 쫓게 되었습니다. 창세부터 감춰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를 쫓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 꿈이 다르듯이 언어가 다르듯이 때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말씀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말씀과 롯이 받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롯은 오직 아브라함을 쫓아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지켜야 합니다. 사울 또한 마찬가지. 사울과 다윗을 지켰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가 사울일 때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선 땅, 이 한반도는 예수님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때가 왔습니다. 더 나은 복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맞이한 신앙,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교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칭 재림중 메시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왔다.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님의 영이 내 몸에 입신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 나를 주라 불러라.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별의 별 잔치가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안개처럼 다 사라질 것이요. 다 없어질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주 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부족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통해서 진리가 비진리로 둔갑할 뻔했는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기도하며 진리라는 것을 분별하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말씀과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고 부족한데 이런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더욱더 겸손하고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겸손한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모든 심판은 아버지에게 맡기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너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라. 생생한 귀한 하늘의 말씀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허물이 많다 보면 죄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고 진리를 끝까지 쫓게 하시며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명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진리를 쫓는 자, 빛 속에 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